첫 주일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기대가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이 모든 기대함도 그리고 소원도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윌리엄 캐리가 말했던 이런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크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면 아멘.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기도하면 큰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비록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믿는 이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앞날이 캄캄한 밤중 같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수용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서도 반드시 위에 태양이 있듯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제목 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한 해를 희망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새로운 섭리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면서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람들 가운데 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전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담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불운할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앞으로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라도 잃고 고향도 잃고 재산도 잃고 문전옥답 다 잃고 부모 형제 강제로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라 하면 무엇을 뜻할까? 바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 마음에 상처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일, 좋지 못한 감정들, 이런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은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라 하는 말씀이고, 반면에 좋은 일들은 최대한 오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 마음에 상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 축복된 일들, 즐거웠던 일들은 가급적 오래오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새 일을, 새로운 섭리를, 새로운 은총을,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 늘 비유로 말씀드릴 때 아무리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듯이, 내가 과거에 얽매인 채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도 나는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해 동안 과거에 있던 것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것을 끊어져 버리지 못하면 결코 2018년 한 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축복도 누리며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무서워해요. 누가 나를 저주할까 봐 두렵지만, 사실은 여러분, 타인이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아니, 내가 나를 저주했던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인의 과거에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최대의 저주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릇을 달싹 엎어놓았으니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이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에서 누가 이것을 끊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자기가 이 줄을 끊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과거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세요. 그래, 늘 이 말을 할 때마다 월남에 망할 때 보트피플, 월남을 탈출하던, 배 하나 조그마한 거 타고 탈출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다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이때 한 무리들이 한밤중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도망을 쳐나와서 보트를 타고 열심히 앞도 뒤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밤새껏 노를 저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육지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오지 못했어요. 웬일일까 보니까 육지에 메어놨던 줄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얽매인 자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며, 한 발자국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며, 한 발자국도 새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한 해 동안도 넉넉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해 동안 좋지 못한 기억들, 마음의 상처들 속히 여기에서 떠나시기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끼리 부대껴 살아가니까 서로 좋은 일도 있지만 마음 상한 일도 있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다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악마와 같은 존재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악하게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마적인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되는 일보다는 좋은 일이 훨씬 많은데 우리는 좋은 일은 속히 잊어버리고 상처되는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나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자매래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섭섭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고 상처받은 일보다는 은혜 받을 일이 더 많은데, 다시 말하면 그에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고마운 일이 더 많은데 안 좋은 일 그 하나를 오래 기억하니까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를 얽매여 가지고 평생을 마음 아프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스스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없는 성자는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십니까? 과거 없는 성자 없어요. 과거에 뭐 문제거리거나 잘못이 없는 성자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미래 없는 죄인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지금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다. 나는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섭섭하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섭섭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그냥 상처받은 대로 받고 살면 의외로 훨씬 더 많은 섭섭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아예 섭섭한 마음 먹지 않기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좀 내 생일 잊어버려도 안 섭섭하기로. 뭐 아멘을 안 하네.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도 안 섭섭하기로. 그러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섭섭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상처가 다 되는 거예요. 정 그렇거들랑 우리 집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생일날 그냥 거기다 빨간 팍 해놓고 내 생일 이렇게 써놔봐. 그리고 막 빨간 팍 해놓고 결혼 기념일 이렇게 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잊어버려 그거. 맨날 보니까. 즉 섭섭해하지 않기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기로. 정말 진짜 문제는 섭섭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고마웠던 일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섭섭하게 하건 절대로 그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또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그가 나한테 눈곱만 치러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절대로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한 거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지 온통 서운한 것뿐이죠. 온통.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한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때로는 혹시라도 내게 상처되는 일이 있거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고 섭섭해하지 않기로 생각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 고집만 남지요. 그러니 상처만 남지요. 그러니 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맨날 지등거리고 맨날 화난 얼굴 하고. 2018년은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과거에 다 좋지 못한 일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라고 창조적인 일이나 은혜로운 일을 하나도 못해요. 어리석게 왜 그런 데 에너지를 다 쏟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주님이 새 일을 하시마 약속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주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든지 나도 그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가능성을 믿기에 그의 가능성도 있음을 믿을 때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온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낱낱이 계산하면 우리 주님도 나의 허물을 낱낱이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각이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좋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처지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된 구습을 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새롭게 새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옛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옛날은 기억도 나지 않도록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상 아이를 출산하면 다시는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다시는 안 낳는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낳아. 왜 그러냐? 자식 그 이쁜 것 때문에 그 다 아픈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옛일은 생각도 나지 않도록 복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닷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길을 내주실 것이고, 큰 물이 있어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사막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의 강물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섭리며 새로운 계획이에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 보라 그랬어요. Behold,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뭘 보라는 말이냐?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절망적이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방각처가 희망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앞으로 그거 놀라운 축복을 주실런지.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장차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겠다 그랬는데, 짐승이 존경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 이리와 타조는 이방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걸어가 처참한 꼴이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리면 내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일이나 타조와 같은 저들이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천한 신세가 되지만 장차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속히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게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재건 공사를 하고 놀라운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있지만 한 곳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신 것은 우리 인생을, 가난한 내 인생을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며, 초라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며,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무명한 나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과거의 그림자나 과거의 여러분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난 일, 과거의 그림자를 바라보거나 그것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도 활용하여 더욱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며 축복된 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과거의 경험이나 좋지 못한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늘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금년 한 해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그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고자 원하십니다. 새로운 형통함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릇을 엎어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자기를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과거와 모든 좋지 못한 것 경험들을 단절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향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섭리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이들의 한 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주식 오르는 거요? 비트코인 막 좀 이렇게 오르는 거? 이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여 올 한 해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최대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잃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대인이 되고 대국이 되고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한 해 동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큰 안목을 가지고, 졸장부 그 신앙 가지지 마시고 좀 큰 안목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나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비록 이처럼 초라한 인생이지만 참 나는 남들이 볼 때 나는 이처럼 초라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0살 이하 아이에게 1억을 남겨주어서 세금 문 사람이 5만 명이래요. 별로 안 놀래네. 오늘 아침 뉴스예요. 그럼 우리는 초라해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우리 새끼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헨리 롱펠로가, 그는 정말 그 시어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인생은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맞이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병치를 해다가 죽어요. 둘째 부인을 만나서 재혼해서 결혼해 살아가는데 이 부인이 그만 화상으로 또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움이 연속이 있었는데, 그가 75세쯤 되었을 때, 이제 인생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을 비극적으로 사별을 했고 그 밖에 많은 고통 속에 살아오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심하다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하고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롱펠로가 빙그레 웃으면서 창밖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르치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맛이 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이유는 해마다 저 앙상한 가지 끝에 새 가지에서 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사람들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보면 때로는 슬프고 앞이 암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투성이지만
이제 그만 그 한숨과 과거의 얽매인 한탄과 그 분노를 그치시고 언제나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섭리가,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어떻게 마귀에 속냐?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자꾸 상처난 것에다가 또 상처기를 자꾸 주는 꼴이에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래도 아픈데 또 생각해서 또 아파요. 또 분노해요. 또 절망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계획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하나님,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무거운 과거를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금년 내내도록 오늘부터 끝날까지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